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안병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저희 사역자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로 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영광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은 너희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안나서
먹고 마시며 일하나사 주온다 함과 같이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를 만난 오늘날 말세래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 가운데로 홍해를 얘기해요. 홍해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는 홍해를 열어서 홍해 가운데 지나게 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예, 이들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재밌는 게 세례가 나와요. 볼펜 하나도 없네. 세례가 나오는데 세례가 나오는데 이게 세례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로마서를 좀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고린도전서 앞에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자, 제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세례가 뭐냐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서 뭐 한 고센 땅이 있으면은 사실 이쪽은 해변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해변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인데 하나님이 해변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열고 이쪽으로 가게 해요. 왜냐하니까 홍해가 열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거예요. 홍해로 간다는 것은 못 돌아가요. 이제는 물이 닫혀버리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홍해라는 것은 바다와 구름과 바다 사이로 건넜다. 이거는 이제는 애굽은 세상을 가르쳐요. 세상의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활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그리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세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의 시작이죠. 세례의 시작인데 근데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신앙이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내 삶에 실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철로 역정과 같이 수많은 과정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사실 이까지 들어가는데 뭐 한 몇 주밖에 한 2주도 안 걸려요. 그래 바로 들어가면은 그러나 40년이 걸려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홍해를 나온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과 같이 들어가는데 홍해를 나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홍해를 나온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40년이 왜 걸리느냐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신앙이라는 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실제가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니까 하나님이 다 어떤 데는 물을 쓰게 만들어 놨어요. 물이 써서 못 먹게 만들고 또 어떤 데는 또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다른 테스트 각가지 테스트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요게 딱 이 테스트를 만나면은 뭐가 드러나요? 네, 자기 존재가 드러나요. 자기 존재가. 또 여기 딱 들으면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생명이지만 몸뚱아리는 애굽을 나왔지만은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각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들의 구원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나왔지만은 여전히 여지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한 번도 발자국을 떼어보지 못한 그 존재가 근데 자기들이 여기서 건너올 때는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10가지 재앙들과 이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죠? 거들내버려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경험하면서 찬양을 하고 승리를 외치면서 나왔던 사람인데 상황과 환경만 만나면은 뭐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숨어있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여지와 존재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지와 존재들이 왜냐니까요. 병을 고치려면은 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 수술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고 주님이 손을 대려면요. 그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나게 하세요. 내 안에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새 생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질퍽하게 살고 애굽의 습성과 애굽의 방식과 이 광야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 수 없거든요.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여기는 씨를 뿌려도 싹도 안 나요. 그리고 뱀과 정갈이 있는 땅이고 이게 사람이 못 사는 거. 사람이 경영해서 사람이 씨를 뿌려도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경영으로 살 수 없는 땅을 얘기해요. 그런 땅을. 물도 없어요. 그 뭐냐면 반석이 있는데 이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반석 따라다는 반석이 있었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이 지켜줘야 되고 또 그리고 또 낮에는 너무 또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또 지켜줘야 되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요, 여기서 뭘 배우게 하시냐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실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자기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의 반응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자기가 여전히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으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의 반응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응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뭘 붙잡느냐니까 내가 드러나는 반응대로 붙잡죠. 자, 반응대로 붙잡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면요 10가지 재앙이 없었어요. 이놈이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그 강팍함을 다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바로를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할 정도로. 왜냐니까 바로 그놈이 강팍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주님이 세심받아요. 하나님이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요. 이미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이미 여기에서 성경에 의하면요, 인류의 역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주님이 다 마무리해 놓으셨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인류의 오메가와 알파가 되셔서 역사는 이미 다 이미 맞춰진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 축구 시합을 볼 때 88 올림픽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재방송 보잖아요. 그때 볼 때는 막 긴장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많대요. 골이 들어가고 놀래서. 그러나 재방송 볼 때에 재방송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느긋하게 이렇게 인조하면서 보잖아요. 그때 그랬었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은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은 주님 손 안에 있고 역사는 주님 손 안에서 이미 마무리된 역사라는 것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건 어떤 형태로 온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세상 역사는 끝나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게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자아가 강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 테스트를 주는 것은 뭐가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들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뭐가 실제되어졌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그건 열매일 뿐이고, 죄라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 하나님과 분리된 말, 하나님과 분리된 태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스타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죄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뭘 고치시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야, 이 정도쯤은 되겠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이 정도쯤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아니더라. 나는 이 정도로 사는데 신앙생활 이 정도쯤은 되겠지. 그거 자기 생각입니다. 그 정도쯤이 아니에요. 주님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할 때, 그때가 언제냐니까요, 하나님이 회복과 용서를 얘기할 때가 언제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썰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다 박살내버리시고, 예루살렘의 성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다 쫓쳐버리고 쓸어버리시고, 뭐만 두셨냐니까 그 땅에 그루터기만 두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무 다 잘라버리고 가지 다 쳐버리고 밑둥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리고 70년 동안, 여기서 70년 동안, 완전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쓸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없었어요, 솔직히 하면. 그때 하나님이 뭐냐니까 죄를 용서하겠다 얘기하고, 그때에 회복을 얘기해요. 죄 용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용서라는 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와 타협해 주면서, 그러면서 죄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복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쓸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하게 죄값을 다 삶 속에서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과, 여기 그루터기밖에 없어요. 밑둥 다 잘렸어 이미. 작살 났어. 이미 작살 났어. 없어. 그냥 작살 나고 다 포로 잡혀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도 끝장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죄 용서와 회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철저하게 받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 보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실 여자의 후손이며 메시아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과 이런 죄 용서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철저하게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간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니까, 하나님은 간단해요. 이것이 실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제가 화요일 날, 술 먹은 분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설교의 일부였어요, 실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바탕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이미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상황으로 이끄시잖아요.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이끄신다든지, 물이 쓴 상황으로 이끄신다든지, 하여튼 환경을 딱 주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지 않는 상황,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상황, 우리의 마음이 힘든 상황, 다른 말로 하면 내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럼 내 존재가 드러난다는 게, 우리는요,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이스하게 내 컨디션 좋고, 내 기분 좋고, 이렇게, 그냥 막 기분 좋은 일 일어나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또 말도 좋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내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은 완전 기분 엉망에다가 완전히 그냥 내 자존심 다 건드려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다 발생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다른 말하면 이게 우울증 걸릴 그런 환경에 확 들어가게, 그런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숨겨져 있던 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숨겨있던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이게 실제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실제된다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내가 누려져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안 누려지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실제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존재가 여전히 애국과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인데, 그 애굽에 그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기생충. 그 기생충을 잡아야 돼. 그 기생충이 내 영양분을 다 뽑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존재가 드러나서 그 기생충의 여지들이 꺾여져 가고 없어지고 제거되어져야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세요. 이 환경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쉬운 환경 아니에요. 다른 말하면 그때가 제일 답답하고 열받고 힘들고 살기 싫다. 그냥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내리고 싶을 그런 심정 가운데 그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존재가 드러날 때. 수요일 날 제 유튜브 본 사람 없죠? 내가 가장 힘들 때 뭐가 생각나느냐, 이 존재가 드러날 때에 뭐가 생각나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 설교하니까 저기 한 분이 뛰쳐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은성 성도님이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안아줬어요. 어떻게 안 뛰쳐나가죠? 내가 욕했는데도 안 뛰쳐나가. 응? 뛰쳐나가지 마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뭐가 생각나느냐. 가장 힘들 때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 존재가 드러날 때에 내가 뭘 의지하는지가 실은 그게 자기 존재예요.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힘들 때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인호 뛰쳐나갈라. 인호한테 일단은
이노가 힘들 때, 제나미가 힘들 때에 또 누가 뭐 힘들 때 사실 가장 힘들 때에 뭐가 생각나느냐니까요. 이게 술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이 생각. 왜냐니까 내가 힘들 때에 이게 나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이 힘듦을 피할 수 있고 힘듦에서부터 내가 해방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보면 애굽이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익숙해졌던 하나의 어떤 방법이죠. 사실 저는 힘들 때 술이 생각 안 나요. 왜 술이 생각 안 나냐니까 술로 뭐 이렇게 술을 많이 예수를 빨리 믿는 바람에 술을 많이 마셔본 것도 아니고 또 술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술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술이라는 no idea, 술이라는 아예 생각조차가 아니에요. 왜냐면 술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통해서 나의 이 힘듦을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술이 생각이 안 나요. 아예 그냥 힘들면은 술이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어와. 왜? 그것을 통해서 풀어본 나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답답할 때 담배가 생각납니다. 담배가 마음이 깝깝할 때 담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왜 그러냐니까 이 마음이 답답할 때에 항상 뭐로 풀었냐니까 담배로 이렇게 니코틴의 힘으로 풀었거든. 담배를 통해서 마음을 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인생이 무료하고 그리고 저는 내가 진짜 막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을 때 그럴 때 나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생각나는데 그게 게임일 수도 있어. 게임일 수도 있어.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나의 존재가 드러날 때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뭘 잡고 있느냐 왜 그러냐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만족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내가 훈련을 받아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아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봤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이 답답함을 해소해온 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것도 참 감사한 거는 이게 술이나 담배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 경험이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는 있다. 게임.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목사이면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목사이면서도 진짜 이 게임을 이렇게 즐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제가 깝깝하잖아요. 답답하다 마음이 흑 하잖아요. 흑 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게임.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게임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이비였을 때예요. 왜 하나님이 이 존재를 드러내 주시느냐니까 이 존재를 통해서 내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죽었는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지를 통해서 답답함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셨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답답함을 인도했을 때 이게 술이 생각나는 것이 이게 익숙하게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이거든요. 중독되어지고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이 되어졌을 때에 사실 존재 딱 부딪히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위로를 그걸로 풀려고 하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그것이 자기 존재입니다. 그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고 그것이 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 위치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목사님 죄송한데 그러네요. 지금 저기 술이나 뭐 담배나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음, 만약 가장 힘들 죽음이 생각나는 것도 똑같은 이치인가요? 그렇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어떤 사람은요, 저와 같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거냐. 가장 힘들 때 뭐가 생각나느냐니까 항상 이분이 힘들 때의 그 상황을 도망쳐 버렸어요. 이게 습성이 된 거야. 그 상황이, 왜냐하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을 알고 주세요. 그냥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래야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자기가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내 존재가 다 드러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존재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는요,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너무 싫어해서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이 다듬어주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치유할 기회를 우리가 안 주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술로 톡 깨버리고 담배로 톡 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있다가 항상 도망가는 게 습성이 되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한계, 이 한계점에서 존재가 딱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습성이 된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뭔가 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계속 원위치예요.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또 훈련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 처음부터. 또 그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 환경이 주어지면은 뭐가 강화되어졌냐니까, 이 애굽에 대한 이 동경심과 애굽에 대한 것이 강화되어진 거죠. 사람이 술을 왜 마시느냐니까 간단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요. 이게 한국 문화는 이게 뭐 그 직업에서 그냥 일 막 돈 하나 조금 주면서 막 무진장하게 일 시키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완전히 그냥 이 자아라는 게 이게 완전히 이렇게 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렇게 눌러져 있잖아요. 그래 이제 술로 이렇게 확 나의 존재를 술로 그냥 찌그러졌던 거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냥 자기의 이 자아를 자아가 찌그러진 그 자아를 확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술 마실 때 자기 자아가 확 강화되는 거죠. 화요일날 그분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하무적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강화된 그 술은 자기 자아를 무지하게 강화시켜 버리죠. 담배도 뭐냐니까요, 이 답답함이 담배를 통해서 해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답답함을 그냥 귀찮아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해소를 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냐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힘들 때 뭘 하느냐니까요, 힘듦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그 존재 속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인내가 소망을 낳고, 다른 말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론, 그 답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간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고쳐져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복음이 실제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만지시는데 우리가 다 끝장내버리고 우리가 다 도망쳐버리고 우리가 다 해결해버리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주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어떤 중년 부인이 하는 방법은요. 존재가 확 드러나잖아요. 존재가 확 드러나면은 사람을 찾아요. 사람. 하나님 안 찾고. 평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존재가 확 이럴 때 사람을 찾아요. 가장 편한 사람을 찾아요. 가장 이게 섭성이 되어 가지고 가장 편하고 만만하고 항상 그렇게 뭐 이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하는 사람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응? 이거를 그걸 받아줘야 되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을 찾는 것도 건전한데 뭐냐 하니까 이걸 통해서 뭘 강화시키느냐? 여기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이 위기에서 내가 다시 강화되는 삶으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가 결론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애굽이 결론되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인은 딱 결론 납니다. 자기가 자아가 강화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강화되느냐.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죠. 시편 1편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뭐 오만한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시편은요 악인과 의인으로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으로 나오는데 악인과 의인에 나오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인이고 아무리 그것이 인문학적으로 깊고 철학적으로 놀랍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악인입니다. 시편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인간들의 꾀입니다. 사람들의 꾀고요. 세상 방법입니다. 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동일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자기가 결론하고 결론 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위치죠. 뭐냐니까 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그의 생각 사고관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니까요. 하나님의 십자가대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사고 체계 자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고 체계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의 세계관이 가장 내가 힘들 그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 그리고 내 존재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시편 말씀은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죠. 결론은 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변명을 하든 뭘 하든 십자가가 결론이 안 되고 우리 제남이 형제도 보면은 참 답답한 게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해요. 마음이 힘들어하고 기도도 하고 답답해하죠. 또 이렇게 얼큰하게 해서 또 전화도 열심히 해요. 대화도. 그래서 얼큰이 돼서 또 대화를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나는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술을 안 취해도 나는 했던 얘기 또 하고 걔는 또 술 취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둘이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계속 얘기해. 이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나중에는 막 이게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덜 돼가지고 니 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그래 뭐냐니까 자기 자아가 강화되어져. 다른 말로 하면요, 아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요. 아는데 여전히 자기 자아가 강화된 자가 아는 거예요. 그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의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강화된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강화된 자아가 뭐냐? 그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자가 누구야? 마귀예요. 마귀. 한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마귀고 사단이고 그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다 성경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절대 의존적인 주님이시죠. 그래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들 존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주님이 계속 존재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훈련되어진 것이 있다면은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정확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정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리 못했어요. 두 사람 외에는 정리 못했죠.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니까 우리로서는 정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허락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 과부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항상 가는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불의함을 호소하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저기 또 찾아왔네. 그 귀찮아가지고 과부의 그 신원에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 앞에 찾아가는 과부를 설명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이미 선택한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어떻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취급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진짜 원하느냐를. 네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배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수준에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발 하나 이거 걸치고 그러니까 떼기 싫은 거예요. 그걸 온갖 합리화 시키고 그거 온갖 그냥 변명거리 다 만들어서 그냥 뭐 이 정도 뭐 주님이 주님 이 정도는 뭐 주님 이해하셔야죠 하고 사는 거지.
아니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나도 이해하는데 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이고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승리하셨고 다 끝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원하느냐? 네가 어여 줄이고 목마르냐?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네가 정말 원하느냐? 나를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나에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내가 주겠다. 아니 열방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뭐 우리의 그런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의 뇌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살고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니까 막 때려쳐라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선에서 그냥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다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네가 진짜 원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느냐? 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요 인간은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지가 원하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지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 이게 눈이 뿅 가서 생기면요 부산에 있다가 조금 매일 그 서울까지 맞게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내내 달려와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게 인간이고요. 뭘 하나 훔쳐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보안이 이렇게 보안 장치를 다 해도 그것을 뚫고 가서 그걸 훔쳐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은요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모든 영역에서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고 싶으냐를 보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을 잡아서 이미 역사를 끝내시고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주셨고 주님 다 완성했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 너무 두렵고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작은 환경에도 작은 상황에도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찾아라고 하시고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주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존재가 드러날 그때에 주님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는 존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수많은 또 환경을 또 허락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욕심과 또 우리에 대한 열정으로 끝까지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선택하기를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그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작은 상황 속에서 주님 그때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주님 생명 주시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애굽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연약하지만 존재가 드러날 그때에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